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1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에 보면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다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친구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 우리 민준이는 들어본 적 있을까?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슨 말일까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준이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뭐 쉽죠? 그냥 선택의 연속이라는 건 우리 삶이 매 순간 우리가 많은 선택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들이 이렇게 블럭처럼 쌓이겠죠?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그 선택들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외모, 삶의 모습들이 다 우리 친구들이 한 그 선택들의 결과라는 거죠. 그 선택들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뭐 내가 밥을 뭐 먹을지, 내가 뭐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혹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 수시원서 접수를 어디 할지, 지금 공부를 할지, 교회를 갈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선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삶을 채워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들은 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그게 작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블럭을 쌓는다고 해봐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블럭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쌓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이 생기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선택들이지만 아주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것들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만드는 거고 그건 곧 선택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하면은 돈을 벌겠죠. 그리고 그 다른 돈을 버는 것 외에는 다 후순위가 될 거예요. 또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공부 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후순위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각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냐,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서현이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항상 그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결정되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만약에 엉망이다,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 뭔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거고, 또 내가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들을 해나가 보면은 저 왼쪽에 우리 친구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는 블락처럼 정리정돈한 어떤 모습으로 갖춰 나가겠죠.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준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없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 특히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주말에 그냥 유튜브 보면서 침대에 이불 덮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래요. 억지로든 자의적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우리가 지금 계속 8월 한 중순부터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기는 4부분으로 주로 나뉘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그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고 용감하여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강을 건너가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뤘었고, 이제 두 번째 저번에 여리고성 얘기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라라는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부분이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나누라,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그 12지파의 값을 따라서 이거는 내 땅, 이거는 저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 이렇게 나눠라 하는 부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살펴봤었던 거예요. 요단강 강을 건너는 이야기도 했었고,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지금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그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의 마블 시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땅은 내 거, 저 땅은 내 거, 땅 따먹기를 이제 하고 영역에 이제 줄 그으면서 땅 나누는 시간이 온 건데, 가장 순서가 있겠죠. 이렇게 땅 나누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뭐 하든 뭐 제비뽑기를 하든 해가지고 순서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는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사람부터, 그런 지파부터 먼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누구라고 했었죠? 그 아까 우리가 전에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다 기억나죠? 그때 어땠어요? 같이 들어갔던 12명 중에 10명은 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곳이다, 너무 무섭고 험난한 곳이다 라고 했었고, 그 중에 2명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맞다,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리더가 되고, 갈렙은 그 옆에서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열심히 그 일에 참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갈렙 그 정복 전쟁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갈렙이 우선권을 갖고 이제 이걸 내 땅이야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이 주어진 게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친구들이 피자를 나눠 먹는다고 해봐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이겼어. 그러면은 가장 많이 크게 잘린 피자 조각, 그리고 고기 토핑 많이 올라가 있는 피자 조각을 먼저 고르겠죠. 보통은 그게 보통이잖아요. 내가 우선권이 있으면 내가 가장 좋은 거,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거를 보통 먼저 가져가잖아요. 근데 갈렙은 약간 좀 달랐어요. 보통 이렇게 만약 서울을 놓고 너 어떤 땅을 가질래 하면 보통 강남이나 청담동 같은 데를 고를 텐데, 근데 갈렙은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요, 돌도 많고 울퉁불퉁하고 그냥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막 좋은 곳은 아니에요. 또 거기에는 아직 몰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되게 굳건하게. 근데 그 땅을 좋은 땅들 다 놔두고 지금 그 헤브론 산지, 그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험난한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의 순간에 있었던 건데 갈렙도 여기서 좋은 땅, 그 편한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 사람들하고 내가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갈렙의 나이가 심지어 몇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대로 읽은 친구는 알 거예요. 몇 세죠? 오, 앞에 숫자만 바꾸면 되는데 몇 세일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지금 한번 찾아봐요. 갈렙이 몇 살이라 돼 있어요? 주은이가 말했어요? 그렇지. 85세예요. 85세. 85세면 할아버지죠. 이제 그 40살 그 정정하던 갈렙은 지나고 완전 할아버지, 이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하고 한판 내가 붙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보통 주변에서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릴 거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네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왜 갈렙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길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갈렙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들보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잘 나와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갈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정탐꾼 이야기에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 땅을 보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길 때 갈렙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맞습니다라고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살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갈렙이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올랐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본인도 알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약속을 붙들던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선택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선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충성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갔다. 그게 뭐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흔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께 충실했다. 오직 하나님 충성했다라고 성경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갈렙도 여호수아도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어. 항상 하나님께 충성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요, 막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목숨 바치리라 이런 것보다, 거창한 것보다는 그 일상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바로 곧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 우리가 삶에 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미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해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똑똑한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좋아 보이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와닿고 필요해 보여요. 그런 것들 기준으로 보면은 교회나 예배 같은 것들은 사실 후순위로 자주 밀려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지 라는 식으로. 하지만 선택이라는 건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앞서서 다뤘던 것처럼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랑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더 좋아, 이거를 넘어서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해 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요, 그 기준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현명하게 하는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렙이 보았을 때는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땅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에 항상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좋은 땅을 놓고 선택하는 순간에서 그 갈렙이 본 거는 좋은 땅인가요? 사람들이 현명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그 선택을 판단했나요?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고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은 그 선택의 순간에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예배나 성경 기도보다 그 특강이나 그 콘서트 같은 것들이, 혹은 친구와의 약속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또 할 일도 많죠.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되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선택들이 쌓이면서 내 삶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선택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내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그냥 당장 이때는 이게 좋아 보이고 저때는 저게 좋아 보여서 아무렇게나 내 삶의 블록들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내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어, 혹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기준으로 내가 지금 선택을 하면서 아주
정돈된 그 삶의 모습을 내가 쌓아가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아직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워나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친구들이 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선택들을 그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부터가 바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야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이 그냥 가볍게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선택하다 보면은 저 블록들처럼 내 삶의 모습이 왜 이렇지? 나는 지금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되돌아봤을 때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이 없이 걸어왔고 선택했고 쌓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의 모습을 직접 다듬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모습을 구성해 볼게 하고 이런 선택을 해보고 저런 선택을 하면서 나름 다듬어 보려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모양을 다듬어 주실 때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거기에 따라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말씀 주신 뜻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몸 건강히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맞아서 다시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고민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한 기준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순간들마다 또 중요한 순간들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간구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선택할 때 단순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무엇이 좋고 나쁘다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어떤 선택지, 그런 어떤 신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더 성장해 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